저는 두 번에 걸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얻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주제를 전하겠는데요. 오늘 3개, 다음 주 2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추수감사절, 이 감사절에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은 것, 큰 것 많지만은 그것보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것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시간 이전의 세계,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 간의 생각, 교류, 계획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존재한 이후가 아니라 존재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성부와 성자 간에 서로 간에 흐르던 사랑과 교류, 그리고 서로 간의 그 언약 같은 것들이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자, 이걸 이 본문으로 해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깊이 상냥하고 숙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뭐가 어떻게 됐나? 왜 그 자리에 앉아서 딴 거 해도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운영하고 있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 건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거지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5가지를 알았다. 알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얻었다라기보다는 알았다. 그래서 이 방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저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았다. 저도 많은 사람들 같이 돈이나 벌면서 돈 밝히고 출세 밝히고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유명해지거나 아니면은 사회적 지위를 얻거나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굳히거나 하는 길로 갈 수도 있었겠죠. 그죠? 의사가 되거나 선생이 되거나 작가가 되거나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장사꾼이 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뭐가 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중요하십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 물론 이 말은
불신자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돈 버는 법, 수학 문제 푸는 법, 출세하는 법, 인간관계 맺는 법, 회사 운영하는 법, 장사 잘하는 법. 그게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되겠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거 다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하는 말조차도 그들은 모릅니다. 왜 그것이 쓸데없다고 하는지. 근데 저는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겪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거 많이 해봐야 다 쓸데없습니다. 슬프고 비참하게 끝난다는 건 다 동일해요. 어떤 것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죠. 대학 진학하죠. 머리 싸매고 공부하죠. 학원 다니죠. 그리고 인류대학 나오죠. 그리고 연애하다가 결혼하다가 대기업에 취직해서 돈을 벌죠. 아이를 낳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40 넘고 50 넘게 되면은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죠. 산은 올라갔으면 산을 내려와야 되잖아요. 40부터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올라가는 길은 산 꼭대기밖에 안 보여.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산 꼭대기밖에 안 보인다니까. 저게 내 거구나. 내가 저 위에 서야지. 야, 굉장하다. 저게 내 거라니. 이제 나는 꼭대기에 서는 거야. 그래 꼭대기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밑엔 다 낭떠러지예요. 이제 떨어져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는데 산 밑에가 낭떠러지예요. 죽어야 돼요. 거기서 그는 놀라게 됩니다. 저 꼭대기가 내 인생의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렇게 다 돼요. 누구나도 그렇게 됩니다. 한 사람도 못 피해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뉴스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많은 선배나 아니면 지인들, 정치인들, 사업가들, 교수들, 연예인들, 그 종말이 다 이런 거예요. 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 이게 저한테는 모든 감사의 근원이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직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아니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 그 말이 가슴에 와닿을지는 모르지만 빨리 와닿을수록 좋은 거예요. 나중에 40 넘고 50 넘어서 60 넘고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모르는 사람들, 슬픈 얘기입니다. 자, 애를 키우고 자녀들 키우고 손자들 키우니까 여러분 앞에서 재롱 떨고 커가는 걸 모습 보니까 이게 인생인지 알죠? 이건 내 방구석이에요. 이게 인생이 아니라고. 이건 내 방구석이야. 그럼 당신은 방구석 갖고 만족할래? 그리고 이 방구석이 우주인 줄 알아. 응? 이 방구석 너머에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걸 안 본다니까. 하나님을 알았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가 나옵니다.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죠.
나는 그분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여기 성령님은 안 나오지만은 나중에 우리 성령님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또 하나가 나온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라는 게 또 나온다. 아버지와 아들만, 성령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는 다른 자들이 있구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라소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 통치의 근본이구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라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단 말이야. 아들과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가 너의 신부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교회를 가서 주님의 지체와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영원전에 결정된 거구나. 이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그 하나님을 안 건 이 땅에 태어나서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건 조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진실인데,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나서 인간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상상하고 만들어내요. 그것들이 이 세상에 수많이 돌아가는 귀신과 잡신들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제가 그런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게 계시하시기 시작하셨고,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나는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구나. 불림하는 하나님, 억압하는 하나님, 폭력적인 하나님, 심술궂은 하나님, 악랄한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하여 울면서 몸부림치는 그 하나님, 상처받은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계시가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타나요. 예수님의 형상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세상에 이분이 나의 하나님인가? 오 아버지여,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한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 죄인이 어떻게 이걸 알고 여러분에게 전할 수가 있을까? 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허접 쓰레기 같은 모든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들이. 그걸 알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은 그 귀중한 인생들을 낭비하건만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성삼위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내가 여러분이 알았다는 것, 그건 구원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알면 돼요.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면 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혀 안 신기합니까? 성경을 통하여 내게 나타나는 동편의 광채처럼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군림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와 땀을 쏟으신 그 하나님, 상처받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는 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더 넓은 동해바다 백사장 가서 바늘 하나를 제가 숨겨놓을 테니까 가서 찾아보세요. 힘들겠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보다 더 귀한 일이에요. 이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이것을 저는 감격합니다. 내가 주여 당신을 알다니요. 참 하나님을 제가 알다니. 이 죄인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당신의 형상이 계시가 되다니. 주여, 이거는 기적입니다. 저는 이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자들이 있대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것은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정자한 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그런 물리적인 어떤 기원을 갖고 있지만은 이 모든 전체 과정이 바로 영원 전에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그럼 목사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드디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굳이 영원까지 들먹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에베소서로 가보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장세전에 있지 않느냐. 요한복음과 에베소를 매치시켜야 된다.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그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대로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나오지 않느냐. 아, 그렇구나. 결국 이 사건은 장세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언약이었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져서 주님의 지체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종이 되면서 성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동시 사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바로 이 사건, 하나님 아버지께는 자녀가 되고 예수님께는 종과 소유물이 되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말로 신부가 되게 하는 이 사건이 바로 영원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것, 바로 그 주어진 자가 나구나, 당신들이구나, 이 땅 신자들이구나.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거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왜? 내가 누군가를 양자를 삼으면 인간이어야 되잖아. 인간. 개를 내 양자로 삼을 수는 없잖아. 즉 내 형상과 똑같은 자를 내가 양자로 삼아야지. 내 형상이 아니잖아. 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건만은 인간은 여기서 이탈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상 나가보십시오. 교보 문고, 영풍 문고, 알아보는 각종 집회나 강연회 가보세요.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특히 명상법, 나는 누군가? 깊이 명상해 보세요. 자기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기를 발견해 보세요. 수억 년이 가다가 발견 못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발견을 해요? 나를 만드신 자가 너는 이것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나를 내 속으로 깊이 침잠하라고? 어떻게 침잠하는데? 나를 계속 파보라고? 어떻게 파는데?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 명상하면, 저는 명상 이상의 것을 합니다. 모릅니다. 당신의 말은 진실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절대로 자기를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성경이 주어진 겁니다. 자기를,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정신없이 살 때는 내가 뭔지, 내가 개인지, 내가 고양인지, 내가 공룡인지 신경 안 써요. 팔팔팔팔 그 정력이 넘쳐날 때는 그냥 화산처럼 피어오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머리를 누군가 햄버를 땅 때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팔팔 움직이는 나는 도대체 뭐냐? 내가 누구지? 이런 의문이 떠올라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자, 우리 젊은 친구들, 나는 누구냐? 이 문제가 이제 세상 사람에게는 점점점 커져요. 얼마나 커진 줄 아세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나중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모르잖아. 내가 뭔지, 이게 뭐냐고 도대체, 내가 이게 어디서 생겨났냐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왜 남녀가 만나면 서로 사랑하겠다는 생각, 이걸 사랑하는 법을 누가 가르쳐줬나고, 어떻게 아기가 나오고 신작이 짝이 없거든. 이거 깊이 생각하면 신기한 거예요. 인생은 미스터리예요. 내가 누구냐? 인간은 누구냐?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알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아픈 몸 하나 난 거 이것보다 1000배입니다. 1000배.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나를 알았다는 거, 내가 회사에서 진급했다는 거, 그거 감사하죠? 그러나 내가 나를 알았다는 거, 이것과 비교가 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알기 위하여, 자기를 배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신 줄 아십니까? 책과 강연과 많은 사람의 연설을 들으면서 종교단체에 가입해서, 그러나 소용없어요. 내가 누구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창조자가 아니다.
나는 의존자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경배 드려야 될 존재다. 이것이 내 존재 정체다. 그러니 당신도 그렇게 되어라 하고 우리는 또 전도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이 뭐냐? 이게 도대체 뭐죠? 눈 떠보니까 이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의식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사면팔방 둘러보죠. 아이들이 왜 자꾸 두리번거리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전 세계가 뭔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게 뭐지? 저 빨간 게 뭐지? 꽃을 보면서 저 하늘에 반짝거리는 게 뭐지? 별을 보면서 저기 꽃밭에 날아가는 게 뭐지? 나비를 보면서 왜 저 물이 펄펄 끓지? 김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왜 배가 고프지? 밥을 보면서 사면팔방 다 신기한 거예요. 지금 이 우주 안에 떨어진 자기 자신이 지금 처한 이 위치가 이 우주가 뭐냐 하는 걸 이해하려고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뭘까요? 어른들은 알까요? 어른이 되면 이 우주가 뭔지를 알까요? 우주는 학교예요. 학교. 무슨 학교? 내가 너를 잠깐 동안 이 지구 위에 둔다. 우주 안에 지구란 조그만 점 위에 둘 테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라. 예수님을 믿어라. 진리가 무엇인지 배워라.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인간임을 알아라. 너 자신이 무엇인 줄 알지어다. 그리고 나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이 땅에서 공부를 해라. 공부해라. 그게 바로 이 우주의 정체예요. 우린 이게 학교예요. 학교는 학교인데 거대한 학교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여기서 삶의 진리를 배웁니다. 여기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여기서 인간은 무엇인가를 배우고 여기서 저기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은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가족은 무엇이냐 이걸 배웁니다. 여기서 나와 너는 무엇인가 이걸 배웁니다. 자꾸 배워가요. 배우면서 눈이 커지고 확대가 되면서 심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가다가 하나님의 딱 사인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역할이 바로 이 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았습니다. 예수 믿고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나는 예수 믿고 나를 알았다. 내가 누군지. 난 예수를 믿고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난 예수를 믿고 이 우주가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난 이것이 감사하다. 세 번째, 나는 예수를 믿고 인생의 목적을 알았어요. 우리 교우들 인생의 목적을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님을 아시죠? 여러분 인생은 아까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형수가 사형을 받기 전에 왕이 기회를 줍니다. 내가 너에게 살 기회를 준다. 그러면서 양동이 하늘에다 불을 꽉 채웁니다. 철렁철렁 흘러넘치기 직전까지 채우면서 이 양동이를 들고 이 도시를 한 바퀴 빙 돌아올 때 단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된다. 내가 부활을 따라 붙인다. 단 한 방울도 흘리면 너는 죽는다. 그런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사면하겠다. 여러분 이제 사형수가 얼마나 이 기회를 좋아했겠습니까마는 또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왕궁을 떠나서 한 양동에 물을 담고 보도 안 한 상태에서 조심조심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왕의 부하가 따라붙었어요. 흘려나 안 흘려나.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온몸이 부서질 때까지 머리에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는 도시를 한 바퀴 돌고 그 신하와 함께 왕 앞에 왔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묻습니다. 저놈이 한 방울도 흘리지 않더냐? 예, 폐하.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너는 이제 살았다. 뭡니까 이게? 이 말이. 한 방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사형수예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막 퍼버려? 돈 버는데 퍼버려? 연애하는데 퍼버리고, 인기 얻기 위해서 퍼버리고, 출세하기 위해서 퍼버리고, 퍼버려, 계속 퍼버려. 그건 즉사입니다. 귀중하게 주여 내게 주신 이 생명 가지고 저는 인생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목적에 따라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데만 내 삶을 쓰겠나이다. 이게 기독교적 정신이에요. 아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저 멋대로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성경 보고 싶으면 보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 더 많이 벌고 내가 돈에 관심을 갖고 출세에 관심 있고 세상에 관심을 두면 마음 이건 내 자유지 뭐. 그 사람은 죽어요. 사형수예요 그 사람. 우리에게 물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한 방울도 흘리지 말거라. 이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자, 여기 본문에서 이런 말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 인생의 목적은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영생이에요.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이 세상은 목적지가 아니고 뭐라고요? 정거장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거장에서 텐트를 치면서 식기를 갖고 오고 가재독을 갖고 와서 거기서 쌀을 씻고 밥을 끓여 먹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신이 있나 할 겁니다. 왜? 거기는 버스를 타는 정거장인데 거기다 텐트를 치고 아직 살겠다는 발상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거기서 그냥 서 있어야 돼요. 정거장은 목적지로 가기 위한 경유지예요. 이 세상은 경유지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받았어요. 인생 자체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영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의 영광은 표면이에요. 영생은 뒷면이에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구체적으로 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이 되면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생명.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과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향하여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사랑하고 누리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결합되게 되면 그분 안에 거해요.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누굴 향해서 살아가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린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영생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것, 경험한다는 것, 누린다는 것, 교제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면서 그분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이게 영생입니다. 이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걸 알았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어디서 들어봤게요? 60년대, 70년대 가수 최혜준 씨의 하숙생이잖아요. 하숙생, 우리는 하숙생이에요. 집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숙생. 이 노래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 당시 60년대 온 국민들이 다 불렀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노래가 참 감성적이에요. 좋아요. 시적입니다. 그런데 슬퍼요. 슬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슬프죠. 우리는 아는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러 온 걸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노래는 아름다운데 슬퍼. 모르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알았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인생관이 제가 드린 말씀처럼 안 바뀐 분이 계시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인생관 안 바뀌면 슬픈 일을 당합니다. 기독교인은 말이에요. 이 자아관, 인생관, 인간관, 세계관, 신앙관이 확실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인생의 목적. 그래서 여러분 이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눈 떠서 뭐 하는 건가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의미지? 내가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과 무슨 관계일까? 우리가 계속 여러분 두들겨 봐야 돼. 계산기를. 이걸 알았어요. 자,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영광이 완성되는 날 우리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 올리셔서 우리가 완전히 영화가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이 목적이 성취 완성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계획, 이 계획이 다 있구나.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땅의 바람을 맞으면서 눈,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살지만은 그래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다. 그러나 이 세상 조건은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여러분과 저를 주께서 불러 올리시면서 너희들은 내 지체고 내 안에다. 이리 올라오라. 그게 바로 휴거 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어지고 이어지는 거예요. 전체 이 파노라마를 한눈에 여러분 들여다봐야 돼요. 전체. 아,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있구나. 그때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먼저 오늘은 이 세계, 나는 하나님을 알았고, 두 번째, 나와 인간과 세상을 알았다. 세 번째, 인생의 목적을 알았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모두도 저 이상으로 이 세 가지를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